이사야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 저들을 불러서 저들에 대한 판결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법정에 부르셔서 판결을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심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판결을 할 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판결도 있겠지만요, 화가 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불러서 재판하는 이유가 뭐냐? 시온에 대한 송사, 시온의 송사 때문이다 했습니다.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성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기에 그 시온의 송사를 놓고 재판할 때에 화가 나시고 분이 나시고 진노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세상이 시온을,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대적하는 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 진멸과 살육을 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누구한테 맞고 돌아왔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하나요, 안 나요? 하나요. 그런데 또 다음날 나가서 또 맞고 돌아왔어. 네? 어떻게 했어? 누구한테 맞았냐? 이제 어제 때리나 한테. 하나야, 안 나요? 그래, 좀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참아요. 그래, 또 왔네. 다음날 또 맞고 왔어. 어쩔까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 쫓아가요. 옛날 정부 나오죠. 그래,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은, 그래, 이스라엘을 주변을 보면은 열방들 누구를 이스라엘 대적하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왜 그냥 보고만 계셔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지금 다 어떻게 하시고 있다고 보고 계시다고. 왜 어떻게 때가 하나님의 때가 들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판결은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재판장의 판결 될까 안 될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향한 심판, 그 심판은 모든 땅에 임해서 이제는 모든 땅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시온의 상고에 의한 판결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진멸과 사륙을 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예로 에돔이 지명되는 이유는 에돔 하면 누구의 자손일까요? 에서의 자식입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오랜 숙적 관계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이잖아요. 그죠? 형제잖아요. 안 그래요?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증오를 품고 가장 빈번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누가 싸울까요? 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과 그 싸움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그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해 주셔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의 칼을 준비하셨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어디 보라고요?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음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무엇을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잖아요. 칼을 만들 때 그냥 무쇠 덩어리 갖다 놓고 몇 번 땡땡땡 때려가지고 칼이 바로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불에 넣었다 때리고 또 되게 찬물에 치 넣고 그러면서 그 칼이 어떻게 쇠가 어떻게 단단해지게 하는 거예요. 때리고 또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또 다른 액체에다 넣고 그래서 어떻게 그 칼날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칼이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그 칼을 계속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보십시오. 그 칼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벼리고 갈구고 그거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칼이 이제는 단단하게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심판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 심판이 에돔 위에 내릴 때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것을 인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냥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요. 자,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민족과 백성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기뻐하셨는데요.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어떤 모습으로 그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는 것처럼 수많은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흘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려졌던 그 제물에 그 피가 흐른 것처럼 에돔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 그 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계속 흘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어떻다고요? 그 에돔의 수도, 또 에돔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에돔의 큰 피,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스라는 그냥 이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발 9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라를 치기 위해서는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무리 견고한 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어진 것,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거든. 경고라는 것이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 그러면은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에돔 족속에게 내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피할 수 있을 때 피해야 되죠. 피할 수 있을 때 피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네? 높은 산? 깊은 골짜?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스라가 해발 900m의 높은 산,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습니다. 피할 데 없어요.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하실래요? 네? 그래,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병아리가
위에 뭐 무서운 게 나타나면 어디로 달려들까요? 네? 닭 날개 품에. 그렇죠? 강아지도 어디요? 엄마 품속. 최고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다른 세상 어떤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죠? 닥쳐가지고 어쩔까 어항장할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신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인정하면 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나잖아. 내가 누군데 그에 대한 대우를 안 해줘.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 대우를 안 해줘요. 하나님도 화가 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함께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오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지나고 염려 없이 지내는 삶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무언가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죠. 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안일하게 염려 없이 지내는 그게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그것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지금 어떤 때라고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이 날이 올지 몰라요. 준비하십시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기다려 준비하십시오. 그날 임할 때에 부끄러운 일 당하거나 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